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했던 그 일을 시작으로 40년 광야 생활 내내, 또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 내내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왕좌에서 몰아내려 했던 그 고질병이 또다시 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그들이 그럴 때마다 무섭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웬일인지 진노하지 않으시고 또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에서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면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듯 진노하시기는커녕 마치 백성들이 정당한 요구를 한 것처럼,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의 그 성화를 당해낼 재간이 없으셔서 사울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또 사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아주 훤칠하고 근사한 외모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렸던 그런 마음, 또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겼던 그런 사울의 성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고 또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불량배의 비아냥에도 그가 그저 잠잠했던 것을 보면 사울의 겸비함은 지나친 수줍음이나 또 소심함으로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서 최적의 성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청종하고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진노하지 않으시고 응하셨는지는 여전히 우리가 의아한 상태에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렇듯 외모로나 또 성품으로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인물을 고르신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까지 그에게 부어주셨으니 이제 사울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은 시간 문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용감한 자들을 의지하는 자, 이스라엘과 그 왕자를 자신을 높이는 도구요 수단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그런 사울을 떠나셨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그러한 운명에 처할 것을 미처 모르고 계시고 또 그동안 사울에게 잔뜩 기대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는 실수를 범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진짜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진짜 왕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일은 그 진짜 왕을 세우시기 위한 계획의 출발이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왕이 된 사울이 처참하게 실패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던 태초에도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부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과 또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 등을 사람에게 부여하셨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피조물의 대표자요 통치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저 좋았더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던 성경은 사람을 지으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흠이 없고 아주 근사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성품으로나 외모로나 또 능력으로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버리고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지으시고 또 아담으로 하여금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가 되게 하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까? 사울의 일처럼 태초에도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할 것을 모르시고 그에게 잔뜩 기대하고 계시다가 뒤통수를 맞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아담이 아니라 창세 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리실 진짜 왕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그 진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의 그 참혹한 실패를 바라보는 절망스러운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혹시 지옥에 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의 모형이 아니라 태초에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실패했던 아담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의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의 처참한 실패를 통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진짜 왕, 곧 장차 진짜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장차 진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다윗에게로 이끄시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저와 여러분을 두 번째 아담의 승리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실패 역시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윗으로 예표되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마지막 날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행복을 안겨주실 진짜 왕이니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또 그분만 의지하라고, 오직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